신약 152쪽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온 성가대의 찬양에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은 음악을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 그 스타카토 너무 멋졌어요. 5성화음이라 그러는데 저는 6성화음입니다. 하나를 왜 제가 더했느냐, 이분들의 이 수준이 6성, 5성 말고 하나 더 0성이 가미가 됐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리듬을 타요. 원래 이렇게 딱 서면 긴장이 돼가지고 악보 보기에 급급한데 이분들이 막 리듬을 타면서 오늘 아주 완성도가 너무 좋았다 하는. 여러분 음악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압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예, 우리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주인공 되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의 말씀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오병이어는 빈들에서, 오늘 6장 1절에는 이렇게만 나왔어요. 장소가 특정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셨다. 그리고 거기에 큰 무리들이 따라왔다. 이렇게만 나옵니다만은 사복음서를 다 종합해 보면 이 지역은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광야, 벳세다 들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그 기적만을 주님께서 그 기적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병이어 기적의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벳세다가 어디냐? 벳세다는 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합니다만은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입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 제자가 되죠. 이 빌립의 고향인 벳세다는 어떤 지역이냐? 아주 한적한 곳이에요. 그리고 오지입니다.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모이지 않는 곳이에요. 정말 여기는 사람을 구경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 벳세다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러 가셨더니 많은 무리가 따라왔다 그랬어요. 이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기적 사건 정도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막 성경이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막 드러내시는데, 예수님이 그 전에는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도록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런 기적들은 아직 주님께서 행하시면서도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누가 주님 기적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더 보여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진짜 믿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작정을 하시고 이 기적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뭔가 큰 일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뭔가 주님이 표징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알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벳세다 들판에서 언제나 이 빈들인,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이 벳세다 아주 오지인 이곳에서 주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절에 보니까 6장 2절로 가서 보면은 큰 무리가 따르는데 왜? 이들은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뭐를 봤어요? 표적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
38년 된 병자를 한 번의 말씀으로 고쳐버리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마귀가 얼씬도 못합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을 봤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어요. 얼마나 많은 수가 몰려드는지 숫자가 나왔는데 5,000명쯤 먹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세어진 그때 당시에 남성 장정의 수만 센 거지, 그러면 10,000명이 그 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5,000명이 이 당시에 5,000명이 모여 앉아 있다는 거는 지금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2배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베세다에 지금까지는 한 번도 찾지 않았던 항상 빈들인,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예요? 우리 인생이 빈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부족하고, 목회를 해보고 신방을 해보고 성도들을 만나보면은 참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나도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흐를 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참 저런 괴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오셨구나. 정말 저 인생이 하나님이 없었으면 어찌할 뻔했을까 할 만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우리 인생이 여러분 모자람이 많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고 항상 빈들 인생과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주님이 행하셨던 표적을 보고 이 베세다 들판에 모여들었는데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이때의 사복음서를 다 종합해 보면 이 베세다 지역에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던 그들이 저녁이 될 때까지, 앞 깜깜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깜깜한데 여러분 이들이 어디를 가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표적을 보고 모여든 그 사람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들의 배를 채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배를 불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중요한 말씀인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왜 빌립에게 먼저 얘기하셨을까요? 빌립이 베세다 고향 사람이니까. 안드레는 몰라요. 여기 지역에 편의점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 빌립은 알아요. 왜? 베세다 출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었어요. 이 깜깜한 이 밤에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떡이 있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뭘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어떻게 친히 주님이 직접 어떻게 하시려고 이미 주님은 다 작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베세다 한적한 곳, 여러분 주님이 한번 보시면 압니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어떤 기류가 흘러가는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어떤 풍토를 가졌는지 주님이 베세다 지역에 들어가시는 순간 그 지역에 이미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을 주님은 이미 그들에게 배를 불려 주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미 작정하고 계셨다고 오늘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이 날에 이 베세다 땅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것을 주님께서 이미 작정하고 계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는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은 기적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창조 사역의 회복입니다. 창조 사역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질서하고 혼돈과 암흑 가운데 깜깜한 이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 깜깜한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무질서하고 혼돈 가운데 주님이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세상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행하신 가장 놀라운 창조 사역은 인간 창조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주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어주신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무당이 점지해 준 사람이라고 해도 나 무당이 점지해 준 사람이야, 뭘 몰라도 자기 인생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막 내세우면서 산다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예요? 오늘 우리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하여 네가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빚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병이어는 나는 부족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괴로워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맞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행하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신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병이어 기적을 주님께서 작정하고 행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유일한 목적은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아멘 소리가 그래요? 안 믿어지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주님이 작정하셨지만은 빌립에게 물었어요.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계산이 나와요. 빌립이 대답하되 6절에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랬어요. 계산이 바로 착 나와요. 여러분, 빌립은 계산은 빨랐는지는 몰라도 그의 계산 가운데 옆에 계신 메시아이신 기적을 행하시고 창조주 되시고 십자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능력인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죄예요. 불신앙은 결코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불신앙은 결코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빌립에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고, 어디서 떡을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신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을 뭐 하고자 함이라? 시험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세 번째 의미는 여기 있는데,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를 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그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 알곡은 거두어드리고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심판에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곡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곡이 누구예요? 주님이 옆에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옆에 계신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 계산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해서 안 되면 주님도 안 된다고,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님도 못한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입니다. 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창조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말씀하신 대로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하여 반드시 예언대로 성취하시는, 그래서 알곡은 거두어드리고 죽정이는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성취하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월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사람이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예요? 내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숨이 얼마 안 남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가진 것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빈들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행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빌립은 계산했지만은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등장하는데 9절에 보니까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반신반의했지만은 그가 이거 가지고 될까? 그도 물론 반신반의했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빌립과 다른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이고 싶어 하시는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깨닫고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는 반신반의했지만 오늘날 많은 현대교인들이 이 믿음 가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될까? 하나님께서 해주실까? 반신반의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합니다. 안드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온전히 믿지는 못했지만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찾았습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 그것을 주님 손에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물고기 2마리는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원어에 보니까 옵사리온, 이렇게 이 단어로 썼어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때 당시에 어부들이 가서 물고기를 잡아요.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은 자기들이 그것을 거두어 들여다가 그것을 팔기도 하고 그것을 먹기도 하지만은 아주 어린 새끼 물고기들은 잡으면 안 되죠. 그래서 바다에다 놔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먹기에도 그렇고 놔주기에도 그렇고 어중간하고 이게 상품 가치도 없고 그런 것들은 이 어부들이 배바닥에 그걸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배바닥에 버려진 물고기가 있는 걸 알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라도 못 먹으면 굶어 죽을 사람들이 배를 어슬렁거리면서 버려진 물고기들을 주워 담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소금에다 절여가지고 금방 부패하니까 이걸 소금에다가 잔뜩 절여놓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자방고등어 뭐 그런 거 되겠죠. 그걸 거두어다가 양식을 삼는 거예요. 이걸 먹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굶어 죽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내놓은 이 옵사리오는, 이 물고기 2마리는 자기들이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양식인 겁니다. 그 양식, 가난한 자들이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을 그들에게 양식이 되는 그거를 예수님께 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없습니다.
작습니다. 작아서 안 됩니다. 부족해서 안 됩니다. 연약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고급진 초밥을 말아놨다가 부자들이 배불러 먹고 남은 거를 드린 건 줄 압니까? 고급진 음식을 여러분 꺼내놓은 줄 압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이들에게 양식이 될 이 양식을 그들이 꺼내놓은 거예요. 옵사리온, 보리개떡이 뭐예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음식이 보리개떡이었어요. 그 부족하고 연약한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았더니 주님께서 날마다 창조주 되시는 주님이 십자가 구원으로 구원해 주신 그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주님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언대로 성취하시는 그 주님이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있어서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정말 그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없어요, 가진 것 없어요, 부족해요 라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내어놓는 그것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어나요. 하나 어린아이가 내놓은 옵사리온을 꺼내놓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린 그 손길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지금 내 상황을 봐도 아무리 봐도 난 안 돼라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성도의 믿음을 통하여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은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두 가지. 첫 번째,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에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라 그랬어요. 옆 사람과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불평거리가 되기도 하고 원망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아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여러분 기적을 행하지도 않으셨는데 먼저 주님은 뭐 하셨냐면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축사는 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없음을, 작은 것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창조주 되시는 주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예언을 성취하실 그 주님, 그래서 언제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알곡이라면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나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참 감사해요 라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성도를 통하여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을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내 먹기에도 급급한데, 나 살기에도 급급한데, 내 형편이 더 어려운데, 여러분 그러지 말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누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는 자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방식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한 이후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나눠주셨는데 오늘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5,000명이나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남은 부스러기를 버리라,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의미는 오늘 6장
5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알고 봤더니 이 빵 부스러기는, 이 부스러기는, 음식 부스러기는 주님의 몸이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임금으로 잡아다가 앉히려고 그랬어요. 주님은 이 땅의 기적의 왕, 권세 있는 왕, 그리고 세상을 호령하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다 찢어지시면서 자신의 몸뚱아리를 부스러기가 될 때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구예요?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주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은 오늘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은 구경도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빈들 같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부족하지?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지? 기도해도 안 되지? 낙심하고 절망할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는 날마다 기뻐하는데, 누구는 찬양하라 경배하라 하나님을 높이는데, 누구는 똑같은 예수님 믿으면서 날마다 세상 가운데 코가 빠져있고 세상에 사로잡혀 있고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심지어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나의 삶에 자신의 몸을 부스러기가 되기까지 십자가에 찍혀서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몸을 내어주신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옆에 계셔도 자신의 머리로 계산을 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실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믿으며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작아도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내 삶에, 지금도 빈들 같은 내 인생에, 부족함 투성이인 내 인생에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작다고 없다고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내가 연약하지만 감사하면서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온양시온교회 성도들 있는 자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